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즈 시간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상 15장은 유다 왕권의 후계 계승도를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스라엘 10개 지파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을 이어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권과 달리 남유다의 왕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아비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을 대하는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열왕기의 평가에 따르면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의 죄를 고스란히 행하였고 그의 마음도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후반부는 아비암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샬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화평, 화목,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 그러면서 아버지의 죄를 자신도 반복하는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다를 바 없던 거 아니었나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이익에 우선했던 모습이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앞선 본문에서 보다시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들어 죽고 그의 가문은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당한다는 저주를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암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암에 대한 3절의 악한 평가에 이어 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어떠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아비암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은 다를까요? 그 힌트는 바로 다윗을 위하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말단 가장 볼품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용모가 뛰어나서도 다윗의 신앙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이후 다윗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뜻입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품에서 회복하심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언약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후손을 세우시겠다고. 다윗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된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택한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신앙의 상황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모음집입니다. 이 모음집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배경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언약을 발견하고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 화목,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고 기자는 진술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일생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대를 이은 전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한 동기와 전쟁 가운데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말 그대로 탐욕의 인간으로 벌이는 땅 따먹기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한 스스로의 발버둥이며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 스스로를 세우는 자기 중심적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나라는 주체만 꼿꼿이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그리고 청년 지체 여러분, 뉴스를 보면 숨이 턱끝까지 막히는 시대입니다. 경제 지표가 말해주는 절망,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만 가고 초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까지 모든 것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 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독과 음란, 폭력과 탐욕,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인간의 끝을 목도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평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벼랑 끝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빛 교회의 첫 번째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반석 위에 토대를 두고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관계로 우리의 시선과 걸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발걸음이 아니라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